2021년에 참 마지막 예배를 또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절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예배에 걸맞는 말씀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참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참 또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한 부분은 없는지 또 그런 참 마음도 들더라고요. 고대 이런 역사를 보면 왕이 이제 왕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왕궁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궁 문에 깃발을 이렇게 딱 걸어둡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깃발이 이렇게 내려와져 있으면 지금 왕궁에 왕이 없구나 하는 것을 또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깃발이 올려져 있느냐 아니면 그 깃발이 왕궁에서 내려져 있느냐를 보고 왕이 지금 궁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질문이 생기죠.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이 신앙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삶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나를 통치하고 계신가를 내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쁨의 깃발이 내 삶에 지금 막 나부끼고 펄럭이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지를 그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지금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라. 아니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9번이나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단어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 말은 끝으로 그러면 그죠?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끝맺음을 할 때 마무리를 할 때 쓰는 말이 끝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요 그렇지 않고요. 서론을 얘기하다가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라고 강조를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토로이폰, 바로 끝으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끝맺음하는, 정리하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그 처한 상황을 보면 바울이 지금 그죠? 기뻐하라. 9번이나 얘기했다고 하는데 바울 자신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처지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그죠? 식민지 국가에서 온 그런 학자인데 그 감옥 안에서 죽든지 말든지 그 전혀 이렇게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 로마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그 지금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도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약 없는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울인데 감옥에서 죽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또 풀려날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지금 바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온 그 도움을 겨우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육체의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내가 몸에 병이 났어요. 몸이 아프다가 이제 병이 나았어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무지 고픈데 밥을 먹고 정말 너무나 막 희열을 느끼는 그런 기쁨도 아닐 겁니다. 어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돕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막 기쁨이 그것도 큰 기쁨이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요, 그런 종류의 기쁨보다는 전적인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자신은요, 바울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 처절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역설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는 게 사실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그대로 모습을 보면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강한 사람인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말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다 누리고 있고 너무나 온전하고 부족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기뻐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너나 가서 혼자 좋아해 라고 어떻게 보면 참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이요,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진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지만 항상 이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설교는 해야 되겠으니까 자신은 처지를 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목사라서 선교사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언젠가는 좋아질 겁니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여러분 하는 차원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내면 속에는요, 정말 막 넘쳐서 차고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의 인격 속에, 바울의 심령 속에, 바울의 그 삶 속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완전히 정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절을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말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더욱 힘주어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쁨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주 안에서 기쁨을 뺏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기쁨을 빼앗는 기쁨 도둑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기쁨 도둑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절대 기쁨을 뺏기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왜 내가 기쁨이 없는가? 그거는 내가 처한 환경이 그냥 힘들고 너무나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뺏기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을 나도 모르게 막 빼앗아가는 기쁨 도둑이 있다는. 그래서 내 안에 기쁨 있는데 그 기쁨을 싹 도둑 맞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도둑 맞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떤 주님 안에서 하는 것들, 내가 이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쓰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뻐하는데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요, 초월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기쁨은요, 다 가짜고 모조품이고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세상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그건 다 가짜고 모조품이고 진정한 기쁨이 아니구나. 1절에 대단히 흥미로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를 계속 고민해 보니까요. 지금 바울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지금 여기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 아닙니까? 왜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길들여지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반복이더라고요. 반복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 과연 되어지는 게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전부 반복 아닙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우리가 루틴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저거 하고 그죠? 다 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다 반복이에요. 이거 하고 오늘 어제 했다고 해서 오늘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제 했던 것을 오늘도 하는 거고 오늘 하는 것을 내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했던 거 반복하니까 아, 인생이 왜 이렇게 지겹지? 인생이 이렇게 몸이 건조하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센세이션하고 뭔가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게 유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인생을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어제 보았던 말씀 오늘 보는 겁니다. 그저께 보았던 말씀 오늘 또 보고 오늘 보았던 말씀 내일 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뭐 똑같은 말씀 너무 지루해. 뭔가 새로운 거 없나?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뭔가, 야, 정말 이건 내 평생에 들어본 적 없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 말씀을 어디 없나 막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거를 들으면요, 이제야 내가 제대로 된 걸 만났구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요, 막 그렇게 막 빠져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시간 지나면 또 보세요. 그것보다 더 센 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와 여기 갔다가 또 좀 머물다가 아 이것도 너무 식상해. 더 센 거 없나요? 더 색다른 거. 또 다른 데는 와 또 몰려갔다가 세상이 여러분 사단이요 사람들에게서 인생을 계속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앙도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가수가 신곡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가 솔직히 말해서 뜨게 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지 아십니까? 수천 번요. 아마 수만 번도 더 부를 겁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그죠? 그 가사에 뭐 한 하나하나가 벌써 뼈 속에 팍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벌써 수만 번 부른 사람에게는요. 벌써 어제 부른 거하고 오늘 부른 게 좀 다르다 이거죠. 그렇게 반복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사실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뭐 다 똑같이 들린 것 같은데요. 벌써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말은 아 내가 이게 문제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제 먹었던 밥 뭐 굳이 오늘 또 먹냐. 뭔가 내가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찾아 나서자. 그런 사람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또 같이 먹습니다. 예, 우리는 안 목사님이 뭐 청년 때 얼마나 많은 집에서 쌀을 해 드셨는지를 부모님께서 들었지만 그 쌀이 얼마나 건강하게 목사님의 다 육체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식상하고 반복되어지는 그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놀라운 어떤 정말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알아라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반복입니다. 인생은 반복되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2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보나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 태생적으로 어떤 내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우리를 둬버리면 우리의 본성은요. 어떻게 그냥 자연스러로 흘러가냐면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듭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들고요. 염려하는 쪽으로요. 아주 자연스럽게 훈련한 것도 아니고 연습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반복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심령은 가만 냅두면요. 점점점 어두운 방향, 불안한 생각, 염려하고 걱정하는 쪽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는 것, 그걸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안 되는 일만 생각하고 없는 거 생각하고, 그렇죠? 자꾸 부정적인 것,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어두운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죽는 것만 생각하면요, 진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어제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 같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요,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왜 그래서 중요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냐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구나. 기뻐할 일이 생기니까, 감사할 조건이 생기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입이 이따만에 나와가지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반복 훈련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연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현재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요,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이 왕의 최측근, 그래서 총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니엘의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정적들이요,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함정을 탁 파놓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알고도, 그랬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빨리 이제 뭔가 대책을 세울 것 같고, 그죠?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걸 내가 빨리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전혀 요동치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보니까 뭘 했냐고 보니까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하나님께 감사를 늘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도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이게 감사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극한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상황이 아닌데 도대체 이게 뭔가? 가만히 보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분인 것을요, 철저하게 이미 알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것이요, 결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요,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기를, 그런 삶이 계속 되어져 온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하기로 돼 있다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모습이요, 자신의 모습이라고 보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훈련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되고 훈련되어 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정말 기뻐할 게 없는 상황, 아니 포로로 적국에 끌려와서 지금 인생이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도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연습과 훈련이요,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서만 감사하고 기뻐한 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총리 되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요. 비참한 미래가 없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까? 앞날을 한치도 알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 포로로 끌려오는 그 순간에도요, 다니엘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훈련이, 연습이 계속해서 돼 왔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늘 원래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냥 늘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 반복하고 반복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다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아닌데,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딱 닥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날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요,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되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실함이에요. 성실함. 신실함 또는 성실함이에요.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하던 모습, 그것을요, 하나님이요,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실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역사 속에 절대로 쓰신 적이 없습니다. 능력은 없어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는요,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있는 자를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자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그렇게 2022년 정말 쓰임받는 여러분 해비절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암울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내 삶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 정말 따라가시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해피절제 여러분, 2022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신실할 뿐더러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성실함을 나타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쓰여지는 2022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 어둡고 답답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와 기쁨을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행하여 가는 인생이 되오니, 절망처럼 보이고 교회가 지는 것 같고 믿음이 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